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431쪽이고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해서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3장에 있었던 사건 이후 사울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사무엘과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 이후에 약 23년 만에 이제 사무엘이 방문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만에 했는데요. 그 전에 사울이 제사를 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23년 동안, 25년 동안 왕위를 영위하고요. 나중에 가면은 15년을 더 왕으로서 있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너의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무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울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보면은 어, 이 명령이 뭐였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해서 헤렘, 이 진멸하라는 것이 헤렘이었죠.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것이 헤렘이었는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바라노니 라고 했는데요. 이전 성경이라든지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에 그들을 벌한다 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추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공격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곳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에 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공격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데 그 구원의 여정을 제일 처음 막았었던 이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런데 또 무엇을 기억했냐면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왔을 때 그곳에 아말렉과 같이 있는 겐 사람, 겐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냐? 아말렉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셨고요. 또 뭘 기억했냐면 겐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시 출애굽할 때 겐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 주거든요. 하나님이 뭐 악한 것도 기억하셨지만 뭐도 기억하셨어요? 그들이 행했던 선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이 겐 사람이 하였던 선한 것이 실제로 찾아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의 길에 앞서서 길 안내해 주는 것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셔갖고 벌써 몇백 년이 지나고 난 후인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이 겐 사람을 구하는 일에 그들의 호의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말씀에서 보면 어, 악인의 형통함이 부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인이 선한 이들이 낙심치 않을 것도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것을 헤렘이라고 했죠. 과거 이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헤렘 진멸하는 것을 명령한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헤렘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약간 일부가 남았다고 했죠.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 해갖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헤렘 해갖고 순종해서 대부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남았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을 남겨놓고는 그 전쟁을 멈춰 버렸어요. 온전한 헤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다 그랬죠? 가사에서 삼손을 유혹하는 드릴라가 나오고 가드에서 이스라엘 위협하는 골리앗이 나오고 분명히 이것은 적은 것이었는데 그 결과까지 적은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헤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명령을 온전히 또 순종하지 않죠. 사울은 말하기를 그들이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말했지만 다 진멸하지 않았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사무엘 이제
말씀에 더 후반부로 가보면요.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군사들이 나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연약한 군사들과 가족들, 백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이들을 납치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이 나와요. 그러니까 십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아말렉이 다윗의 거기에 있는 성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을 납치할 만큼의 큰 세력으로 남아있어요. 뭐예요? 헤렘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다 진멸했다 했지만 다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사울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어, 에스더서 3장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나와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이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안 갚음하려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나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까지 죽여야 되겠다. 라고 계획하고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획했던 하만이 누구냐면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했다 했죠. 그런데 이 아각이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거냐면요. 아말렉의 왕을 지칭할 때 아각이라고 쓰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말렉의 왕을 지칭할 때는 아각이라고 하는데 이 하만이 이스라엘 온 민족을 멸하기로 계획했던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아말렉의 왕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사울이 볼 때는 다 흩어지고 얼마 없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하고는 당당히 말했지만 그 작은 것이 모두 작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 결과까지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 말씀에, 에스더서 말씀해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말렉을 온전히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 가면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것을 되갚는데 모르드게의 출신을 보니까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이요라고 했어요. 기스는 누구냐?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 갖고 온전히 멸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에스더서에서 바로 그 기스의 자손인 같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인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울이 하지 못했던 것을 같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자손인 모르드게가 그 일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전 말씀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15절에 보면은 사울이 무리라는 말을 쓰면서 무리가 이것을 하였다라고 말했거든요. 사울과 백성이 무리가 여러분 무슨 얘기죠? 사울하고 백성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헤렘이 너무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가치 없는 사람만 죽여놓고 가치 있는 짐승과 좋은 것들은 가져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나 사울이나 생각이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헤렘 성전을 명하셨는데 그런데 사울과 백성은 같은 생각으로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효율적이지 못한 거예요. 아니 이 값진 거를 왜 버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제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었다 그랬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상황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하는 말이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찌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맞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지 사람이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틀린 거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다음 뭐라 그러시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세례는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세례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고, 누가 봐도 세례를 줄 분은 예수님이 줬으면 좋죠. 받아야 될 거는 요한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 요한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됩니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 통념으로 보나 그가 하는 말에서 틀린 게 아무것도 없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열이면 열 사람 다 요한의 말이 맞았다고 하죠. 그렇죠? 세례를 줘도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 되고 받아도 요한이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뭐예요? 그것이 사회 통념상 맞아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행동할 건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라고 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 세례를 받고 예수님 나오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맞았으니까, 자기가 맞는 그것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늘이 열리는 역사와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와 음성이 들리는 일.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이것이구나. 라고 알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 의 때문에 하늘이 닫힌 것은 아니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고수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울과 백성들이 모든 좋은 곳을 다 같이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같은 마음을 갖고 좋은 것 남기고 진멸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요?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부르신다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고 나서는 사울이 뭘 해요? 핑계를 대요. 나는 순종했는데 무리들이 하나님께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물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요구하실 목적이 뭐죠?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받고 싶은 건 뭐였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아니라 마음을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어, 저희 어머니가 예를 든 겁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돈도 많으신데 저한테 아들 엄마한테 용돈 좀 줄 겸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셨다면은 저희 어머니는 뭘 받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의 용돈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을 듣고는 계좌이체한다고 하면서 계좌 부르러 하면서 막 돈 보내는 것도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막 보내려고 그래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아, 안 받으시려 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 자체가 기쁘신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죠. 23절 후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말씀을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말이 뭐죠? 우리는 보통 뭘 버리죠? 중한 것을 버립니까? 하찮은 것을 버립니까? 하찮은 것을 버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왕이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찮게 여겼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하찮게 여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는 거기다가 양과 소를 드린들, 아무리 기름진 것을 드린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린들, 어머니가 그 받는 용돈은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마음도 없는 것을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중심을 살피시죠. 하나님은 사울의 자세를 보셨는데 몇 번이나 사울의 자세를 보셨는데 그 자세를 보니 사울의 자세가 틀려버렸죠. 군대 이등병 시절에 우리가 이제 군 무기 재원 이런 거를 막 외우게 하고 시험을 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쳤던 저를 포함한 위에 고참들이 다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냈던 높은 고참이 너무 화가 나갖고 내일 아침까지 이 문제들 20번씩 써갖고 자기 앞에다가 다 갖다 놓으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는 당시에 이제 밤에 초소근무를 나가는 부대였는데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일과니까 그걸 쓸 수 없고 밤 시간에 적어야 되는데 계급이 안 되니까 밤 시간, 저녁 시간에도 그걸 쓸 수 없고 언제 적어야 되냐면 잠자는 시간에 적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밤에 초소근무를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취침등 밑에서 그걸 적는데 양이 많으니까 이거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30분 적었나요?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요. 마침 그 뒤에 근무자가 이 고참이었어요. 이 고참이 근무 교대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70등 밑에서 이걸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만 자라고.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보니까 이걸 그래 적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참이, 제가 웬만한 실수하는 건 눈 감아주더라고요. 뭘 본 거예요? 자세를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하셨을 때 다 진멸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마음에는 그것이 온전히 되길 원하지만 사실 온전히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도는 동물도 아닌데 그것을 다 진멸한다라는 것 진멸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자세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당신도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너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순종하여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나오죠. 이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인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인정받아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